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섬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을 다닐 때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이제 3학년 때 예배학을 배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한번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깨닫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겨주신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예배 가운데 절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전부 다 쳐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섬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섬김이라 그러면 제가 문자적으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윗사람이나 어른을 높이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또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게, 올려주는 게 종노릇 하는 게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알고 나서는 반대로도 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나도 원래는 안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이 아닌 계시를 듣고 깨닫고 보니까 믿게 되니까 내가 섬기는 게 맞더라 이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안도 좋았었고 그리고 학력도 어마어마한 고학력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맞더라.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죠. 무엇으로 그러면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이 부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을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자유를 주셨을까? 우리가 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바로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 때문에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섬김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로.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서가 있느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종노릇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을 때도 뭘 했습니까? 종노릇을 했어요. 죄에 대한 종노릇을 했고요.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왔단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누구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 섬기는 존재로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줘야 하는 종로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 또 구원의 목적이 섬기는 데에도 분명한 그 사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볼 때 남남으로 대하지 말고 목자의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돌봐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목자의 심정일까요? 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게 사랑으로 섬기는 걸까? 사꾼 목자라고 해서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양들의 주인 목자와는 좀 다릅니다. 마음 자체가 달라요. 사꾼 목자는 말 그대로 뭡니까? 돈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양 한두 마리가 죽을 수 있어요. 원체 많은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양치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죽을 수 있죠. 햇빛에 뜨거워서 뭐 탈진해서, 아니면 사나운 맹수들이 뭐 잡아가면 습격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물어주면 됐었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고용받았으니까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돈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의 주인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반려견이나 이렇게 애완동물 있잖아요. 어때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물론 이제 막 유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잖아요. 친구처럼, 또 아내처럼, 남편처럼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냄새 폴폴 나고 좀 멍청하게 들이받는 사나운 성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물이고 가축이지만 내 가족이라는 거죠. 내 새끼라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또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다, 내어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양과 서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도 양들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고 서로 알고 있는 관계다. 이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목자의 심정으로 섬긴다는 말은 뭐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고요. 또 그렇게 착각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세요. 아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식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시기도 하시지만 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부족한 것은 없냐?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다음 세대 오늘 격려 배웠거든요. 격려.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슷한 내용 같아요.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섬겨주라는 겁니다. 섬겨주라는 거죠. 그게 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래도 현재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듯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도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랑의 섬김이 지금이나 나중이나 대가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물론 총 구독자 수가 20명, 29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우리 저 어디 앉아있는 처제가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지인들한테 다 구독하라고 막 했는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때 그게 언제인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 설교를 했지? 2022년도에 했더라고요.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설교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죠. 지금이나 나중이나.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 연약함으로 또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근데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요, 목자의 심정, 즉 이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가지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도 평생을 살아가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속상할 때가 분명히 있고 부모와 자식이 혈육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부한테 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목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를 섬겨주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목동은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동도 또 뭡니까? 양을 치는 입장에서는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합당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성경 상식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회개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뭐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직 어렸을 때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걸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목자의 심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리를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4, 35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목자였는데요. 종종 사자나 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무서워서 엉엉 울기만 하는 목동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갔대요. 거의 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자랑 곰이랑 싸울 수 있으시죠? 저는 종종 남의 집에 고양이하고도 못 싸워요. 제 얼굴을 확 이렇게 할까봐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요. 근데 다윗이 쫓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올라타가지고 수염을 뽑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양에 상처가 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치료까지 다 해줬겠죠. 얼마나 돌봐줬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본인을 그냥 어린아이나 청소년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들을 무섭고 두려운 일로만 치부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어린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새끼를 살렸다는 거죠.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오늘은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 게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라도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자기가 양을 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양이니까. 아버지의 양이니까.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이 양을 치면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인데 이미 육신의 부모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린 양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다윗만 가졌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업이 농업인데 농업하고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쌀, 보리, 밀 이런 것도 수확을 하기도 하고 과일을 수확하기도 하고 또 목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분명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건이 아닌 이상.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르신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린 사람들은 뭐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성인은 목자였는데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아니면 가정의 여인들한테 그 일을 다 목축을 넘겨주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노발대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린 다윗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 참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오늘 찬양도 마지막 찬양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실 어젯밤 설교 마지막 준비할 때까지도 이 찬양으로 그냥 할걸, 사실 그 찬양을 먼저 선곡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 하다가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걸 바꾼 거거든요. 누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간직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백날 보소서 주님 이러면서 찬양을 드려도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정말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영만 제가 구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이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요, 인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 정말 인격이 훌륭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MBTI나 어떤 그런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의 그 DNA 받은 유전자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자신의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본능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설교로 드린 이 말씀이, 이 설교 내용이 어려울 것 같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해 보시기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힘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듯이. 왜? 내가
영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찬양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존재로 섭니까? 육신은 다 걷어지고 부활체로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다시 입혀주시죠.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활체가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영은 이 땅의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욕심 가운데 그냥 뭐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항상 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을 받고 나도 주님이 영이신 것처럼 내 영도 주님과 동등됨.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선다 그러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 앞에서 육인 나로 설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개념이 성립되지 않죠. 영이신 예수님 앞에 나도 영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영이신 신랑이시고 우리는 땅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지만 우리의 육의 모든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성령만을 의지하고 덧입어서 영으로 선다는 거죠. 찬양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찬양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정말 잘 느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주님이 내 앞에 계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대하는 그 감정은 그 마음은 그 태도는 어떠실까요? 아홉 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목자의 심정이고 이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영을 구하면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오늘 제가 처음에 좀 울컥울컥 계속 그랬던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을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을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쳐주세요. 자꾸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정말 오직 주님의 영만을 제가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내가 살기를 더욱더 힘쓰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비록 내 모습과 내 삶은 연약하고 설령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아버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목자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기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목자의 심정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을 구하며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찾고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반드시 우리 진주빛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영으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